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리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예, 이 말씀이 여기 로마서 2장 1절의 본문 중에 있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어,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경을 저희가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기록된 말씀을 설명할 때 모든 회중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 오 주님 저희에게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왜 여기서 로마서 1장에서 시작되면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나타났어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로마서 1장 전체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진노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꿈 내용이 의식이 있는데 내용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로마서 3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나눴어요. 그 말씀을 먼저 복습할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9절에서부터요. 12절까지예요. 3장 9절에서 12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다 죄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에 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교회에 가자마자 듣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닥쳐지잖아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는. 그게 어디죠?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구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가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교회, 뭐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또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 많죠. 아마 사랑자 들어가는 교회가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의자가 들어가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본능이죠. 교회 이름이 다 사랑의 교회예요. 근데요, 의가 들어가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잘하진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복음에는요, 분명해요. 이거는 뭐냐면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유전자가 없도록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의 유전자가 없도록. 그 죄의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아담. 그는 죄가, 죄가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여러분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이것을 기록한 성경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왜요? 주님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가죽옷은 입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만 했었어요. 그래서 불칼검을 든 화영검이 지켰어요. 왜요? 들어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대신 죽어야만 됐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해야지만 했었어요. 그 진노가 얼마나 컸냐면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는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참담대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노를 쏟아붓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진노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사형장이에요. 사형장인데요.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혔습니다. 극악한 고통이잖아요. 손과 발에 망치질을 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어요. 그래서 정오가 됐을 때는요, 해가 어두워졌고 캄캄해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신의 산보다 더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은 신의 산을 정말 두려워했죠.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사랑은 못 느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벌벌 떨었어요. 말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말할 거는 모세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거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하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했어요. 이걸 제가 설명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만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이 의가 나타나지기를 정말 바라요. 쉽지는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였어요. 마틴 루터는 신부였었고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마틴 루터는. 그리고 오랫동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그는 죄책감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그때 마틴 루터에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주님과 연합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생긴 것은 뭐예요? 복음에는 굿뉴스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굿뉴스예요. 그런데 바로 18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어요. 이게 뭐예요? 의언이에요. 하늘로부터 나타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이 이런 거예요, 계속. 여전히 교회는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맞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중에 이 설교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기를 바라요. 근데 먼저 복음에는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룰 거라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있잖아요. 나라를 의로 의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필요한 게 의예요. 의가 있어야지만 평안이 와요. 지금 우리가 복음의 의가 왜 나타나냐면은 그리고는 자세히 죄들이 나와요. 죄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4절 성경을 읽는 사람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의 모슬렘, 회교도, 불교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종교죠. 이 세상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것, 그분만이 진리예요. 그런데 26절에 와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많은 죄 중에서요, 우상 숭배를 한 죄 다음에 나오는 게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죄가요, 보통 죄가 아니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만, 여러분, 인간은 동성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는요, 반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게 마지막 때 불심판은요, 소돔 고모라에 임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끝이에요. 동성애는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리벨리언이에요. 반역이에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는 패스포드가 바뀌었어요. 작년부터요. 올해부터인가 그래요. 뭐냐면 남자, 여자, 그 다음에는요. 제3의 성이에요. 뭐냐면 태어날 때는 남자, 여자로 결정됐고 나왔지만 성인이 될 때부터는요. 자기가 어떤 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자기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유치원부터를 가르쳐요.
자기가 어떤 성으로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설설설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돔 고모라를 불러 심판할 그런 죄예요. 그래서요, 이 많은 죄 중에서 동성애 많은 달러요. 27절을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동성애는 주님께서요, 이 땅에서 심판과 보응을요,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돔 고모라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온 땅에는요, 미혹이 차 있어요. 그래서요, 미혹이 거의 다 이제 찼어요. 미혹이 차면은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건 핍박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미혹이 다 진리의 미혹이 차고 나면요, 진리에 대한 핍박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런 직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변치 않는 진리, 소금과 같은 진리인데요. 지금 너무 슬프게도 사랑만 외치며 아이스크림처럼 초콜릿처럼요. 그런 달콤한 설탕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 변치 않는 진리 앞에 설 때에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럼에 나오는 게 29절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자세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있어요.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요.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여기에요. 로마서 2장에 죄에 대한 목록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의 죄가 무시무시해요. 이걸 오늘날 교회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만 죄책감을 느껴요. 아니면 세상에서 감옥 가야 될 죄, 경찰에 체포돼야 될 죄, 이런 죄에 대해서만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는 성경에서 말한 율법 그대로예요. 세세무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요. 어떤 시대에나 죄에 대한 목록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사람들이 그럴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지금 2장을 다 죄에 대해 설명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 제가 설명하려고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이거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제 스트레스가요. 지금 제가 목젖이 뻣뻣하고 어깨가 쑤셔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했지만은 이 설교가 부끄럽지만 머리에서 짜낸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들으면서 이거 뭐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저의 한계고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머리가 막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 가슴이 막 떨리고 아프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사람들 제가 판단하고 살아온지 몰라요, 제가. 저는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해오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뇌출혈 때 쓰러졌고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자 심판이었어요. 뇌출혈이 그 아플 때 그래도 감사하게 머릿속에서 이거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회개만이 길구나. 그래서 그 뇌출혈의 고통 속에서 3일 동안 회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무지무지 비명만 질렀죠. 비명만. 근데 감사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된 것 자체가 저겐 은혜였어요. 그때 주님 회개를 주셨을 때 주신 것 중에서 오늘 나누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 눈으로 보려고만 했지 내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걸 듣는데요. 제가 예수 믿게 된 의식부터 지금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눈으로 보려고만 했어요. 주님께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것이 죄의 근본인 것을 알게 되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렇게 해서 제가 2년 동안을 보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대에게 서게 될 때에 사람이 안 보여요. 주님의 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요. 두렵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임을 정말 알게 됐어요.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두려운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도 안 들려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 자체가. 두렵도다. I'm fearful.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그게 내가 주님 맞습니다. 이게 컨페스예요. 내가 주님 맞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주님이 2년 동안 정말 저를 낮추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다는 아니에요. 왜 그 말을 하냐면요. 제가 회개를 했는데 불구하고요. 죄를 회개하면서도 있잖아요. 제 속에서 나오는 게 자기의였어요. 이 자기의. 이 자기의가요. 제가 설교가 현대교회가 틀렸다는 말을 하면서 저는 설교에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정죄하는 거였어요. 제가 2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몰랐어요. 제가 맞는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자기의만 드러났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저를 보고 실망하고 떠나갔어요. 떠나가면서요. 이런 말들을 해줬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실망을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도 몰랐어요, 제가. 이 자기의를 주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일들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판단을 하는 죄, 제가 분별만 하는 죄만 살아왔는데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것을 제가 예를 들게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어요. 먼저 간음죄를 졌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간음죄를 감추려고 충신을 죽였어요.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점점 자라고 더 커졌어요. 그래서 간음죄를 가리려고 살인죄를 짓게 됐어요. 그것도 충성된 우리야 충신을 죽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죄는 가리고 싶고 죄는 가리고 싶으면서 주님을 알잖아요, 다윗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윗이 회개 많이 했겠죠. 근데도 죄는 커지는 거예요. 간음죄, 살인죄까지 범하게 됐어요.
그의 예배가 막혔겠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이야기는 다 아는 거잖아요. 나단을 보냈어요.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가 심오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잡한 설교가 아니라 다윗도 회개할 수 있는 이 단순한 설교가 지금 말하려고 해요. 뭐냐면 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손님이 왔다고 이 부자가 있잖아요. 그 행인을 위하여 자기는 소가 양이 많은데 그걸 아껴서 두고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이미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괴로워하고 있는데 벗어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를 듣자마자 다윗의 반응은 12장 5절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놀랍게요, 이 설교 듣자마자 다윗이요, 지금 자기가 범한 간음죄와 그 죄를 가리려고 살인죄를 한 거에 대해서요,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진노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다윗에게요, 죄에 대한 감정이 민감하게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대노하여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판단 그대로 있어요. 지금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는데도 죄에 대한 판단이 그냥 있어요.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때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내 얘기구나. 이게 내 얘기인데 내가 내가 이 죄를 판단하고 있는 이게 내 얘기구나. 그때 그 반응이 뭐겠어요? 내가 장님이구나. 이거 내 얘기하는데 몰랐구나. 여러분, 죄에서 노인받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장님이에요. 소경이에요, 소경. 이 충격. 그때 그가 회개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불이 있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증거는 자기 머리로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가슴에서부터 내가 장님이구나. 이 내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요.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이렇게 가슴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낮아지게 하세요. 죄를 그냥 입으로 아무리 고백했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네, 한 예를 더 들게요.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어요. 현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옷도 추스리지 못하고 가늠한 모습 그대로요. 옷 단추도 못 잠그고 뭐 이런 상태죠. 그리고 끌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럴 때는 무슨 말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죠.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했냐 했더니 바리새인이 말하죠.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죄에 걸린 사람이 지금 세상 법은 안 그렇지만 성경의 법은 그래요. 똑같아요. 주님 보시기엔. 돌로 치라 한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율법이 있었어요. 돌로 치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순간 어땠겠어요?
성경에는 이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반응이 있잖아요. 노인으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안 나갔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갔어요. 왜 그랬죠? 그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뭐에 걸린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직전까지는요, 다들 있잖아요. 판단만 하고 있었어요. 판단. 저런 여자는 돌로 쳐야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남의 일이건 율법 앞에서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건 우리의 판단이고요. 저런 여자는 돌로 쳐야 돼.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성경의 영원한 예수님의 진리가 이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언젠가 너희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요, 네가 판단한 죄가 도둑질이면 네가 판단한 대로 언젠가 네가 도둑질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늠한 자를 판단해서 돌로 친다면 네가 너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죄에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영원한 판단에 대한 진리예요. 그때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다 저 여자를 돌로 칠까 그것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은 자기 살피게 했죠. 살피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가졌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놀랍게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이 말씀, 이렇게 말해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돌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한 거예요. 똑같이요.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말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는 죽어야 해 라고 분노했는데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다윗 왕도 있잖아요. 나단이 말하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선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다윗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똑같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이랑 이게 본문의 짝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마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나단 선지자 이야기랑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이걸 다 듣고 나니까는 이 마태복음 7장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제가 판단해온 죄들을 회개하게 되면서 많이 부끄럽고 떨리게 됐어요. 제 설교를 머리에서 짜내는 수학 시험처럼 짜내다가요. 제 설교가 여기에 이르렀을 때요. 너무 부끄럽고 그냥 얼굴이 후끈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7장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남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5절에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대목에서요, 저는 저 자신을 살피면서요, 너무 괴롭고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왜냐하면요, 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요. 특히 막내 동생한테 제가 많이 분노했어요. 막내 동생한테. 한 번은 막내 동생이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형 눈은 도끼 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형 눈은 도끼 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왜냐하면은 더, 더 어리석은 것은요. 제 막내 동생한테 성경을 막 잘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차라리 신경 안 쓰면 되는데요. 좋은 뜻에서 성경을 잘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면은요.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막내 동생만이 아니라요. 내가 아들을 키우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일기장을 보는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들 일기장이에요. 아빠 눈은 독사 눈. 아, 정말 너무 놀랐어요. 지금 제가 막내 동생한테 들어온 말을 또 듣는 거예요. 아들한테서. 아빠 눈은 독사 눈. 저는 이 모든 게요. 저 자신은 판단하지 못하면서 동생을 뭐 가르쳐 본다고 이게 제가 살아온 거예요. 더 부끄러운 거는요. 저희 아버님이 90세가 넘었고 어머님은 이제 89세예요. 어머님도 90세세요. 근데요, 제가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를 드리는데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현대교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현대교회 썩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거 교회만 다니면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는 성경은 봅니까? 제가 현대교회에 대해 비판해야 될 모든 것을 아버지 어머니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게요. 제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예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처럼요. 제 설교가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이걸 설교의 돌로 치고 막내 동생을 제가 설교의 돌로 치는 거예요. 막내 동생이 그랬어요. 형은 목사가 돼도 이 바리새인 같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막내 동생도 이제 나이가 장년인데도 저는 이렇게 전생애를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장 많은 죄를 졌던 게 현대 교회는 세상과 연합되고 이게 카톨릭처럼 그는 음녀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가늠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목사가 간음죄를 지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이 판단에 대한 설교를 주님이 주신 건 분명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지금 막 온몸에 땀에 절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는 큰 죄도 아니고요. 전생애를 주장한 죄가 바리새인처럼 제가 위선자였어요. 제가 바리새인처럼요. 제가 외식한 거였어요. 그러면 제 속에 사랑이 부족한 의, 그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인 것과 판단인 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현대교회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제 속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없이 맞다고 한 설교들은 저의 바리새인의 위선, 외식, 자기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나는 현대교회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타협이지.
그거는 사꾼이야.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나의 어머니는, 현대교회는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어머니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비판하는 현대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데 내가 신앙이 자라고 보니까 현대교회는 하나님과 세상과 야합한 가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게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현대교회는 내가 어려서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였는데 내가 자라고 나니까 내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나를 학비를 대주고 공부를 시켜준 어머니가 내가 학비를 대준 돈이 우리 어머니가 창녀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고 나니까 내가 어머니가 자라게 해주시고 대학 학자금을 대주신 그 돈이 창녀짓을 해서 나를 키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그 어머니의 도움을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쓴 글을 봤어요. 저는 현대교회가 틀렸다는 말을 하면서요. 내가 현대교회를 통해 내가 자랐는데 내 속에 창녀인 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프지만은 어머니가 창녀라는 것은 의의 판단이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아픔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한 그 어머니가 창녀였다는 것이 현대교회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만 많이 해왔던 것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설교를 가르치다가 머리를 짜내는 로마서 1장, 3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복잡하고 어려웠다가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 안에 제가 살아온 내면을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현대교회가 틀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란 어머니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족들한테도 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식구들을 오히려 저는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판단만 했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낳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더 주님을 열심히 믿게 만들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과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더 잘 열심히 믿게 되셨을 텐데 그것은 저의 당연한 열매예요.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한 죄 앞에서 혹시나 오늘 제 설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그 로마서 2장 1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남을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내가 하지 핑계하지 못할 못할 것을 것은 남을 남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것으로 것으로 내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같은 일을 일을 행함이라. 행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정말 너무 어수선하게 설교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 논리가 많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근데 제 가슴 속에 저의 이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이것만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어떻게 마쳐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들 속에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한 문장만이 여러분들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설교를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설교로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제가 우쭐해지거나 높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설교로 끝날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상한 마음으로 이 설교로 낮아지게 하시며 생명을 주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겸손한 생명, 그러한 생명이 비춰지고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 설교가 너무나 엉성하고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이 질문과 나눔을 통해서요, 정말 설교에 부족한 것이 이렇게 완성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예, 누구든지 나누는 거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배 이렇게 시작하고는 처음으로 질문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래요? 몰랐어요. 말씀 중에 저한테 제일 그냥 와 닿았던, 그냥 꽂혔던 그런 말씀이 네, 판단하는 게 자기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들렸거든요. 근데 네, 저한테 항상 어려웠던 게 어떻게 판단을 빼고 말을 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항상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나 네, 교회에서나 저한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은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알겠는데 판단을 빼고 얘기를 해라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나는 전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왜 나한테 판단하냐라고만 화가 났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그 저한테 계속 스쳐 지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들은 이만큼 하지 않냐라는 그 생각이 기반되어서 제가 항상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저도 참 많이 아, 부끄러웠던 그런 맞아요. 그게 시간이, 자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판단하게 돼요.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아요. 그게 자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궁금했던 거는 저는 약간 판단과 권면하는 게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판단하는 것과 권면하는 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권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거여서 어떻게 하는 아, 건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게 곤면, 판단과 곤면이 삼겹살처럼 섞여 있어요. 분리가 안 돼요. 그 살코기만 주면 좋은데 비계가 끼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그래요. 이거는 예를 들을 수 있겠어요. 뭐냐면은 저는 야구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 야구장 다니면서요. 사람들이 그 야구를 왜 해요? 야구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야구 판단하러 가는 거예요. 야구 판단이 완전히 프로야구 수준이에요. 딱 들으면은요. 다 알아요. 야, 저거 연봉 올라가더니 이거 오버하는구만. 다 맞춰요, 그거요. 프로야구 판단 수준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야, 이거 결혼하더니 이거 훈련하는구만. 안 되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게 판단이에요. 나가서는 있잖아요. 옛날에 그 1,000원 내고 그 10번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치지도 못해요. 평생 눈만 높아지지 하지 못해요. 이게 판단이에요. 주님이 말해요. 그렇게 된 나중에 판단하면서 판단만 남고 그게 뭐냐면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판단에. 우리가 맞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요. 음악회도 그거예요. 음악회,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거 기타 동요도 못 쳐요, 그거. 근데 수준은 엄청 높잖아요. 하지는 못하면서 판단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있잖아요. 만약에 판단만, 판단만 있잖아요. 이 눈에 대한 판단만 높아질 수 있어요. 너무너무 두렵죠.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관중석에 있는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이 여러분 관중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네,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 판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중석에 있으면, 저번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관중석에 있을 때는 다 판단하는 자리에 있구나. 그걸 다 네, 보고만 있지. 그런데 내가 거기에 실제 당사자가 되어서, 음, 그거를 살아가는 거,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좀 제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음, 네, 저한테 가장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 판단을 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네, 거냐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엄청나게 화가 올라오는 지점의 하나의 감정은 그 네. 사람의 음, 교활함이 느껴지면, 교활하다는 거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게 느껴지면, 이걸 제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넘어서거든요. 네, 그런데 저한테 들려지는 말씀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너가 그런 자야. 그리고 네, 지금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가 나야. 그래서 이걸 회개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시는 건데,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식으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나에게도 그 교활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그런데 첫 번째 1차적인 감정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런다고? 아, 내가 예, 저토록 교활하다고? 내가 저토록 비겁하다고?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있었고, 그거를 지금도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받지 네, 못하는구나. 근데 이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내가 어둠이구나. 지금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구나는 다윗이 그냥 마음으로 느껴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네, 지금 이것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구나. 내가 이게 여기에서 관중석으로 또 가는구나. 네. 이해하려고. 내가 당사자가 되지 않는구나. 아, 예,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삶에서 그게 그냥 이게 가슴이 떨릴 정도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게 부끄럽고, 이게 지금 느껴져서 너무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여기에서 정말 이게 회개로 나가는 것과 내가 지금 이해해서 이 지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인데, 라는 부분까지 밖에는 제가, 그 상태인 것을 말씀을 드린데, 제가 너무도 그게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은 저 안에 네,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여기에 정말 돌이키고 싶습니다, 주님. 네.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저는요, 저는 못 참는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윗사람한테는 아부하면서요, 밑에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 그거 못 견뎌요. 제 속에. 너무 감사해요. 나눠주셔서. 저는 살면서 윗사람한테는 엄청 잘하면서 밑에 사람한테는 그 거꾸로 다 받더라고요. 함부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하고 미워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런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남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나랑 뭔가 붙어 있어요. 확실해요, 그거는요. 그리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화가 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요. 그게 나단 선지한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전 죽어야 된다. 그 자기 얘기인 거예요. 똑같이요. 제가 설교 빼먹었는데 탕자의 비유 유명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것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나쁜 놈인 거 다 알잖아요. 프로디갈 선. 근데요,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이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있는 동안에 집안일 열심히 했죠. 아버지 섬기는 거 다 했죠.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큰아들은. 근데 문제는요, 탕자가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버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놀랍게요. 탕자가 그냥 살아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돌아만 온 것이 기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됐어요. 천국이.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됐을 때 있잖아요. 이 착실했던 큰아들이요. 성경에 나왔어요. 앵그리, 대노하여, 진노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착실하게 살아온 만큼요. 아버지를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내 친구랑은 잔치 한번 안 해주신 분이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저 개망난이로 살고 있는 동생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해줍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요? 화가 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의협심이라 그러나? 그, 이거 단어를 모르겠네. 한국말로. 이게요. 뭐냐면, 영역이 달라요. 못 견디는 거요. 내가 신이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 분명히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요.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세요. 네가 신이야. 그걸 보게 만드세요. 똑같이요? 욥기도 그거예요. 욥이 눈물을 흘리던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더니 나오는 게 눈물이 멈추고 나오는 게 판단이에요. 너 하나님이 왜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줬겠냐? 너 무슨 숨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판단했잖아요. 욥을 판단했잖아요. 똑같아요. 큰아들처럼. 욥을 판단했는데요. 욥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온 게 이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줄 만큼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어떻게 해요? 놀랍게 욥이요.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욥이의 자기의가 드러났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못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폭풍 속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욥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자기의요. 자기의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욥에게 욥아, 네가 네가 이 일이 억울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최근에 뇌출혈 이후에 주님이 회개를 주셔서 죄를 고백하게 됐고, 근데요, 그 다음에도요, 죄를 자백한 거 나머지의 모든 거는요, 자기의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려는 죄인들이요,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 떠났어요. 그때도 몰랐어요. 저는 정말 제가 장님이었어요. 그리고 나간 사람들에 대한 상처 속에 내 상처만 아파했어요. 너무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야 됐을 만큼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나간 사람들의 아픔은 전혀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요. 나 아픈 것만 생각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 아픈 것만 생각하는 게 자기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그래서 나간 교인들의 생각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전 그랬어요, 오늘. 하나 더 말할게요. 관중석에 되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쳤을 때요. 풍랑 치는데 베드로가 나가요.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오라고 하소서. 대단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해 오라. 배를 뛰어나갔잖아요. 배를 뛰어나가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풍랑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풍랑을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건져준 다음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관찰자, 관찰자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관찰자는요, 예수님도 보이고, 베드로도 보이고, 풍랑도 보여요. 세 가지가 다 보여요. 사람들은요, 설교 들으면서요, 관찰자예요. 예수님도 보이고, 풍랑도 보이고, 다 보여요. 여러분 설교하면서요, 설교자인 목사도 보이고, 딴 사람들도 보이고, 다 보여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때는 아무도 안 보여요. 판단도 안 돼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요, 설교를 들으면서요,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 가지가 다 보이면 안 돼요. 믿음이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풍랑을 보든지, 주님 보든지, 주님과 풍랑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게 관찰자가 아니에요. 네. 좀 말을 하고서 제가 엉성해서 좀 미안하네요, 지금. 제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너무 예화를 많이 해서요. 이게 오히려 제가 집중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예, 한 분만 더 좀 다른 거 누가 나누면 좋겠어요. 그 질문의 나눔 속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얘기랑은 좀 무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초신자? 예, 맞습니다. 반가워요. 오케이. 예, 오늘 질문도 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좋아요. 간혹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 주님에게 쓰인다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주님에게 쓰이고 싶습니다. 뭐 네. 저를 쓰여지게 해주세요. 라는 게 전혀 네. 제 머릿속에서는 뭐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무슨 네. 의미인지를 전혀 예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소원이 생기죠. 내가 이 세상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그거를 쓰임 받고 싶어지죠. 예를 들면요, 그 목적에 쓰이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 와서 취미가 있는데요. 새벽기도 마치면요. 와, 멀쩡한 물건 엄청 버려요. 제가 엄청 질수왔어요. 뭐 에어컨, 뭐 전기세 많이 나가는 불, 따뜻해요. 제가 취미가, 그러니까 뭐 서랍장, 교인들이 뭐 주순 거 있냐 그러면 와요. 근데 뭐냐면요. 그거 쓸모가 있는 사람은 쓸모가 되는데 쓸모 없으면 버리거든요. 멀쩡해도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에 자기는 쓸모가 있는 줄 알아요. 주님께 쓰이지 않으면은요. 버림받아요. 주님 버려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주님은요.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는 왜 하나님이 한국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그러면 한국 민족에 대한 사명이 나오고, 나는 왜 남한에 태어나는지, 나는 왜 북한에서 안 태어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드러나져요. 그러면요, 인생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주님이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이거니까요. 맞아. 난 네가 그런 인생으로 너를 쓰기를 원했었어. 이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과 일치돼요. 사실 그 말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인생이요. 정말 그게 의미가 있는 인생이에요. 예를 들면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방주 그 몇십 년 만들었거든요. 다들 저거 왜 하는지 했죠. 근데 주님이 방주 만드는데 쓰였잖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만 살아남아요. 주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주님 앞에 후회하게 돼요. 부끄럽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지금도 정확히 이해는 안 가가지고 그럼 뭐 그게 행동이라는 건지 뭐 이게 뭐 네. 오케이. 쓰임이란 단어의 또 같은 짝이 뭐냐면 콜링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은요, 거기에 맞는 것을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쓰임 받게 되죠.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죠. 도움을 주시고. 그런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저는요, 주님이 이스라엘로 가게 하셨어요. 그때는 사실은 미국에 유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어플라이를 하고, 근데 그때 이랬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라 기도하게 됐어요. 한 번 더. 신기한 게요. 주님이 그때 이스라엘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데는.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는 몰랐었다니까요, 제가. 근데 가고 나니까는요, 이스라엘 가니까, 와, 제가 고민했던 답이 이스라엘에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판단대로, 내 소원대로 미국 유학 가서 큰일 날 뻔했죠. 저는 정말 내가 고민할 만한 모든 것은 답을요, 이스라엘에서 6년 동안 다 얻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쓰임 받기를 바래서 내가, 이제 내가 준비가 됐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한국에 갈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한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저는 대타 인생이에요. 제가 대타가 되면 꼭 쓰임 받아요. 뭐냐면 누가 부흥회를 캔슬됐대요. 부흥사가. 그래서 대신 대타로 젊은 사람 많은 맨하탄에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 구경을 하게 됐네, 한국 가기 전에. 그래서 맨하탄에 설교를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상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내가 여기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한인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 제 인생이 거의 다 갔네요. 이제 60이 넘어서. 근데요, 후회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는 제가 보강동 사람인데요. 오산학교 수의실옆에가 저희 집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랐는데요. 저 진짜 많이 후회했어요. 왜 하필이면 보강동에 태어났냐? 이태원에서 태어나지. 뭐 그렇게 부러웠었거든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살면은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랑 부르심 받은 게 다 같아요. 주님 살아계셔서 불러요. 형제님을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줄게요. 왜냐면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이길 원하세요? 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아들이 엄마는 주마다 나갈 생각이냐? 한 주라도 네? 좀 쉬어봐라. 질문을 좀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제가 오늘 또 못 참고 다시 목사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들이 질문하지 말라고. 예, 창피하다고 질문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아들 입장에, 예, 아들이 창피할 수 있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 아들은 더해요. 경기예요. 제가 뭐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예. 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경기장 밖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입장으로 들렸을 때는 네. 목사님을 판단하고 나간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은혜,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의로 목사님 판단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속으로 쑥 올라오면서 동시에 목사님의 지금 저 설교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에 집중을 할 때 목사님은 그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목사님 사이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회개하시는 자기의 모습에 집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지금 설교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계시는가 보구나라고 제 귀에 그 목사님의 모습에 저도 같은 모양으로 좀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죄를 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었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 가운데 골고다 네. 언덕에서 아들에게 쏟아놓으신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의와 신의 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 제가 이 말에 상당히 귀가 쫑긋해서 이걸 좀 알아듣고 싶은데 목사님 그 지점을 다시 한번 그게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계시받고 정말 제 속에서 그 의가 계시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지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제가 그 내추럴 때요. 주님이 제가
벌거벗김을 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옷이 없어. 내가 빨가벗겨 있는 거예요. 근데 무적행에서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깜깜한 데서 떨어지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저를 갖다가. 근데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막 보게 됐죠. 근데 한쪽에서는 죄송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제가 막 쌍욕도 막 그랬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이 저 왜 저러냐 그렇게 막 서로 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내추럴 때 터져 나왔어요. 몰랐어요. 감춰져서. 뭐냐면 제가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꼭 적 같아요. 적. 주님은 내 편이 아니라 나의 경쟁하는 사람 편에 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주님이 맞지, 머리로는 주님 맞지 그랬지만 제 속에서는요, 주님 섭섭합니다. 제 인생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 살아왔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부닥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막 가슴에 느껴지는데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있는 것이 보이는 데도 있잖아요. 제 속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그거를 주 앞에 서 있어야 하냐면 이해가 안 돼요. 주님에 대해서 제가 냉랭하구나. 예를 들면은 제가 찬양을 드리다가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십자가에 대한 주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머리로만 알지 이게 막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처지예요, 지금요, 제가. 저는 오늘 그 아까 그 아들이 그 질문하면은 힘들다는 게 저희 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들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 아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또 우리 자기 의죠, 그게. 정말 이 질문을 하면은 정말 그, 그 몰랐던, 저도 잊혔던 옛날의 것들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요, 주님은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이 저의 나눔과 설교 때문에 주님 정말 목사는 가려주시옵소서. 제가 나누는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걸 막을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 목적지에 도착하면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주님, 예수님만 기억나고 다른 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제 설교가 빨간불이었는지, 제 설교가 노란불이었는지, 파란불인지 다 잊어버리고 목적지 대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박승금 전사님 만난 것 감사하고 하나님 만난 것 뜻들이 오늘 나눔 중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부족한 제 설교와 박승문 전사님의 나눔이 정말 생명을 다한 나눔이 동일한 보조와 동일한 성령으로만 나타나지게 해주세요. 주님,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주님 호흡하고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가정과 일터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세요. 이 축복을 구하나이다. 용서가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